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참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치와 죄책감이 밀려와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해가 뜨면 다 말라서 사라질 그런 일시방편적인 옷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정을 딱히 보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짐승을 잡을 때 피, 기름, 그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고 또 그 가죽옷은 전신을 덮는 가죽옷입니다. 거의 반영구적으로 모든 수치를 다 가려준다라는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모든 것을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완전한 구원의 옷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내용은 왕의 초대와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무관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정치인이 예전에 선거 공약을 내밀었는데 전 국민에게 집 한 채 선물. 물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웃음이 나오고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정과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 한 채 준다? 거의 불가능하죠. 또 어떤 정치인은 전 국민에게 완전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 이것도 기분 좋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관심을 끌 수가 있지만 막대한 의료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면 질이 저하되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 정치인들 선거철 되면 나만 뽑으면 세상이 완전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차라리 세상이 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워져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그 정치인은 신뢰가 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어떤 큰 교회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신다, 이런 내용만 급급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사단이 활동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진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오늘 비유를 보면 우리가 바라는 바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좀 종종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잔치에 초대해서 환영하시는 그런 기분 좋은 얘기를 사람들은 듣기를 원하지, 슬피 이를 갈며 운다, 이런 내용은 좀 불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복음 안에 있는 은혜로운 초청, 그것을 인간이 무관심하게 대하고 또 오만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으로 비유하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왕은 신하를 보내서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 초청하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거는 아들과 그 왕과 왕이 보낸 그 신하들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죠. 하지만 이 왕은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내력을 발휘하고 다른 신하를 보내서 두 번째 똑같은 사람에게 초청을 반복합니다.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쯤 되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시 거절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 말이 헬라어로 아멜레오라는 단어인데 경멸하다, 무시하다, 모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왕의 초청을 개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왕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혼인잔치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그리고 왕이 보낸 그 신하들은 초기 복음 설교자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바울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혼인잔치 비유에서 독특한 점이 뭐냐? 고의적으로 거절했다는 점이거든요. 이들이 올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의도적으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방금 밭을 샀으니까 그걸 보러 간다.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다음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테스트 해보러 간다.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변명들은 모두 사소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동할 수 없는 임종 직전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밭을 꼭 그날 보아야 됩니까? 밭을 보는 일 때문에 연애를 거절할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를 그날 시험하러 가야 됩니까? 다음 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들은 2번 반복해서 초대받았습니다. 첫 번째 초대를 거절하니까 왕은 신하를 보내서 2번째 초대를 한 것입니다. 충분히 일정을 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설픈 변명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공원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노인이 그네에 앉아서 시를 읽고 있더라고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시를 읽어야 되니까 싫다, 거부하는 거 있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또 어떤 특이한 사람은 천국 얘기하는데 본인은 천국 가기 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뭐 하냐고. 할 일 없이 따분하게 앉아있는 거 싫다. 나는 지옥 가고 싶다. 화끈한 지옥 가고 싶다. 거기서 사탄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 괴롭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배를 가진 어마어마한 선주에게 가서 복음 전하려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 선주에게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어봤는데 이 선주가 대답하기를 영혼?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배 하나하나 돌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기에 너무 바빠서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왕의 초대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은 왕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낸 그 왕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왕도 모욕하고 죽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 왕을 경멸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 초대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비유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보면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도 죽이고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봐야 될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은 이 같은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사람들처럼 죽이거나 적대시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설교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인간 권정민 목사의 말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로마서는 바울의 말이지,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말이지,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말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됩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시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말이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이기 때문에 써놓으면 그건 바울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의 글을 읽다가 바울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글을 읽다가 번쩍하는 순간,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에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바울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목사가 바울의 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적인 차원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 재단에 쓰거든요.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하는데 그게 인간의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예배 속에서 목사의 말을 듣고 참 저 목사 연설 잘하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인간의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영혼과 시간이 부딪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번쩍하는 순간, 그렇구나 하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설교는 인간의 증언입니다.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이 있는 설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인간이 써놓은 글을 가지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것이죠.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증언한 책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살리시는 성령의 사건과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왕의 초대와 구원의 완성,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 특히 상류층의 혼인잔치에서는요, 두 번 반복해서 초청하는 것이 의례적인 것입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임금이 초청하는데 가지 않는다. 죽으려고요, 그 사람? 감히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 헤롯 임금이 비록 유대인들의 지지는 받지 못했지만 왕의 초청을 거절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왕이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죽인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돌로 친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임금이 노하여 이 살인자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워버렸잖아요. 이것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의 멸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사도신경 했잖아요. 사도신경 끝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 고백할 때마다 굉장한 감사가 밀려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은 실제 장소입니다. 몸이 가는 곳입니다. 영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도 몸이 가는 실제 장소입니다. 여러분, 손, 발, 전신을 살펴보세요.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실제 장소 천국 가고 실제 장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손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불에 나의 몸이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사망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제 왕은요 포기해버리고 길모퉁이에 가서 만나는 사람을 전부 다 초청해 오라, 연회에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사람들은 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 그 잔치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불명예를 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효과 없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도덕적인, 심리적인, 물리적인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혹시 누군가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은 불명예스럽지 않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강하지도 않는, 힘도 세지 않는 이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수치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또 이방인 다민족 아이들을 위한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복과 구원의 비유, 하나님의 초대와 인간의 응답입니다. 11절에서 12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님이 손님을 보러 들어갔을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한테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갑자기 초청받았기 때문에 예복을 입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 당시 임금이 잔치를 준비할 때 미리 올 그 사람의 예복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혼인잔치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임금과 그가 배설한 혼인잔치를 모독하겠다는 뜻입니다. 13절 보시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또 영원한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임금은 자신을 모독하고 자신의 아들과 왕을 모독하고 임금이 배설한 이 잔치를 모독하고 경멸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또 재미난 사실은요, 사실 임금이 초청한 잔치에 참석하면서 일부러 예복을 입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대상이 누굽니까? 임금이 불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 이 기쁜 날에 사람에게 영원한 심판을 줄 왕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일어날 수 없는 경우를 가지고 비유를 드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내용으로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또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셨고 구원의 약속을 먼저 준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발로 차버리니까 그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고의적으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대표적으로 성령을 회방한 인물들이거든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고의적으로 대놓고 사사건건 무시하고 경멸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지만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택한 사람만 믿고 구원받지만 택하지 못한 사람은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정과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초대하셨고 초청하셨고 들어오라 하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초대를 거부했다니까요. 오히려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한 주간 나를 택하신,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현장이 보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잔치에 들어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인 교리로 선택적 작정, 선택적 유기, 작정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것이고 버림받을 거라는 것도 미리 선택한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이 은혜 감사한 거 있죠. 만약에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 해방하고 죽을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계속해서 나아가 보세요.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토인으로 태어났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 잔치에 들어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잔치에 들어오라고 알리는 종들로 그 사람으로 선택하고 세운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찬양할 뿐입니다. 영광 돌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딱 갔는데 이 질문은 안 할 겁니다. 예수님이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권리로 여기에 들어왔냐 혹시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나는 전도 많이 했어요. 나는 선교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엄청난 봉사 많이 했어요. 그리고 존경받았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건 땡,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할 말 없어가지고 입만 닫고 있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뭐가 답입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신 그 그리스도 옷을 입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해서 그 의를 내게 주셔서 너는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나는 여기에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죄에 대한 승리, 모든 사단에 대한 승리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가 사무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그리스도 생각하고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뭐가 누려집니까? 영원한 구원이라는 기업이 감사로 은혜로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 전도와 선교라는 그 작품을 맺으면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라는 영적인 유산을 누리고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조금씩 누리고 아침과 점심과 밤에 말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로봇가 아닌 이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 이상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내게 은혜가 임하면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도 바뀌고 의식도 변화되고 삶이 바뀌고 영적 상태 바뀌고 당연히 눈이 바뀌는 거죠. 통찰력 새롭게 생깁니다. 문제가 와도 발판으로 보이고 갈등이 오면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를 갱신하게 되고 위기가 오든 환란이 오든 그게 홍해 요단 여리고 무너진 것처럼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고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살리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 중에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400m 경기에서 금메달 딴 인물이죠. 이 사람 인물을 가지고 영화 만들었는데 불의 전차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100m 전문입니다. 그런데 100m 경기 예선이 주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여 안 했어요. 나는 수십 년 동안 연습하고 갈고 닦아서 이 경기에 참여하지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 예선전 참여 안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400m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 거의 100%인데 그게 참여했는데 금메달을 땄죠. 그래서 이 감동스러운 이 내용이 영화로도 만들고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죠. 여러분 현장에서 신앙만 지켜도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은혜만 누려도 됩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예수 우리 그분을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